말씀 창세기 제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하시니라. 자기가 나타나 주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사순절 묵상집 11번째 날 말씀 떠나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와 우르 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고 하신 것은 곧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것을 떠나라는 말씀이고 이제 우상을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우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돈, 명예, 자식, 지식, 자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겸손히 순종합시다. 아멘. 여기 주신 말씀은 구속사의 그 이란에 대항으로 이르는 그런 부분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 전면에서 부르시는 이 말씀이 1절로부터 3절에 있고 이제 아울러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 본토를 떠나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말씀이 4절로부터 9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민의 역사, 선택받은
인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유랑의 역사였습니다. 즉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보면 부르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렇게 복받은 자의 여정처럼 편안하거나 안주나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냉대가 계속되는 유랑생활임을 1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여정은 소망에 찬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또 죄악이 관영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아침에도 매 주일 아침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앙 고백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자는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극한 슬픔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냥 죽고 싶은 밖에 없습니다. 인생 무상, 생자필멸, 나슴이 죽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없다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나마 내 마음속에 희미한 믿음,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제 주일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참 반가워요. 목사 입장에 한편으로 걱정이 돼. 무슨 일이 생겼나. 평소에 그렇게 새벽기도 해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헐헐대고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탁 왔어. 한편으로 기뻐요. 한편으로 걱정스러워.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더 심각한 사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결핍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합동하여 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셔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70평생이 넘도록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소굴 속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단하는 믿음.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했다는. 그럼 뭘 순종할 수 없는 데서 결단하고 순종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냈을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는 70평생 넘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몰랐어요. 우상 속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정말 봉창 뜯는 소리 같고 속된 말로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순종이 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안정된 내 삶의 기반이 있는 곳, 친척들이 있고 다정한 이웃이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등 따시고 배부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고향 땅에서 이정표 한 장 없이 미지의 타향 땅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간다고 해서 무슨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근심과 불안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부르심 속에서 순종하여 과감히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살던 그 동네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순종하기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내 뜻을 꺾기가 참 어렵네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놈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이 뭐 대단하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야곱도 배가 고팠어.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뭐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믿음 생활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 비판을 자제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 내 뜻을 꺾고 억지로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더 중요한 거, 내가 못 꺾으면 하나님이 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꺾게 할 때는 너무 내게 힘든 일이 많아요. 내가 자원해서 끊고 내가 자원해서 버리면 내게 아픔이 적습니다. 어차피 꺾을 거 자원해서 순종해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사상도 아니에요. 어떤 성인의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경험, 어떤 직감이었어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이데올로기는 다 바뀝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왜 진리가 없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료가 발견이 되면 그 역사는 바뀝니다. 법은 권력이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과학은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바뀝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불변. 그러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불변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사절의 고향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우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그는 결코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또한 지금 21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기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할렐루야 기가 차서 그 사람이 어쨌다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마지막 하나 더 경건한 삶을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그는 이사하자마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때에 우상이 난무한 그런 세상을 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경건한 삶은 사실상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러한 경건한 삶을 동반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여러분 주여 주여 모하겠습니다. 정말 내 실상, 내 이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건 다 허무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 세상의 범람한 우상의 물결 속에서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그만을 예배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의 우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 내 현실은 나 중심. 전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유익,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하는 믿음, 분명한 기준이 있는 믿음, 경건한 삶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머릿속으로 1 더하기 2가 3이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 이건 누구나 다 수학보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1 더하기 2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어거스틴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대요. 어느 날 저녁 때 바닷가를 걷는데 어린아이 셋이 모래구덩이 파놓고 조개 껍데기 가지고 바닷물을 파놓고 왔어요. 야, 이게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고민 모르십니까? 지금 이 바닷물을 다 퍼담으려고 해야 지금 열심히 퍼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가 다이놈들아, 그 조개 껍데기로 어떻게 이 바닷물을 니네가 파는 우대에 다 퍼담는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랬더니 아이가 발딱 일어나면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그 좁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차 싶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어거스틴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알고 믿으려고 깨닫고 깨달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때보다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낙심하고 절망이 돼서 암부수 감독을 찾아가서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는 그때 그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김정희 목사님 가정에 이현철 선생 몸속에 있는 암세포 다 소멸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